오늘 날마다 성경 창세기 25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25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5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붙어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 오면 큰 내용이 세 가지로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죠. 이삭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가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 가운데 이 이삭의 계보를 살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주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도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삭의 결혼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특별히 리브가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상술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좀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복의 민족이 된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렵사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당연히
이삭에게 자녀가 있게 되는 것, 특별히 아들이 있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쉽사리 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21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뭐 귀찮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의 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분명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삭이 왜 40대도로 내게 아내 안 주느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저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 아내 구하는 일들을 하고 또 아내가 순적하게 만나서 오게 되는 이 과정들, 이거 이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는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오늘 한 문단으로 그냥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이 말이 있지만 이 간구는 특별한 간구예요. 어떠한 간구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니까, 나 자식 필요해요, 나 그냥 심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정생활 하겠어요, 자녀 주세요, 그 뜻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주셨다는 이 말이 우리 그냥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약속, 이것을 마치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움직이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까지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조종하듯이 기도하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손상받거나 아니면 마치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자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욱 깜짝 놀랍니다. 이 뱃속에서 아이가 싸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22절에 보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묻는다는 말은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이렇게 뭔가가 출렁출렁거리고 하니까는 이게 좀 아이가 큰가 보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좀 다른 식의 특별한 그러한 아이를 주셨는가 보다,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 그렇지 않지요. 그가 믿음 가운데서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묻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야로 끊임없이 약속을 붙잡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칼빈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칼빈보다 한 400년, 500년 가량 후에 나타났던 칼 바르트라는 현대 신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 조항 한 조항을 놓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진술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둘 다 보여요. 그러나 두 사람의 삶, 두 사람이 걸어온 길, 두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조항 한 조항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주셨느니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신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유명한 기도에 관한 경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약속을 받은 이삭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간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